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의 복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줍시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날마다 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줍시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네가 형제와 원망 드릴 일이 생각나거든 해결로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래야 하나님 받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이라는 것은 바로 용서해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용서가 얼만큼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핵심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면 죄의 싹, 죄의 저주. 여러분, 죄를 범하게 되면 죄의 싹, 죄의 저주. 여러분, 이 세상 우리나라도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잖아요. 그래서 징계 외에도 죄로 인해서 부채가 발생돼요. 우리가 죄를 많이 말하자면 부채를 많이 졌어. 감옥에 간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파산 신청을 했어요. 그러나 파산 신청을 이제 이렇게 조율을 해서 얼마를 갚아라 이렇게 하죠. 예를 들면 100만 원을 훔친 도적이 회개하고 죄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도적 맞은 사람에게 100만 원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즉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도 100만 원의 부채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용서받았는데 안 갚아도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 시간에 우리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죄를 인하여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사형 선고랑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지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 사함 받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값을 빚지게 되었어요. 죄 사함 받았지만 그리스도의 몸값을 빚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뤘다 하시니까 그냥 공짜다. 아닙니다. 몸값을 우리는 빚지게 되는 거예요. 빚을 갚아야 돼요. 복음이 이런 복음이냐? 그런데 밑에를 이제 보시면 합니다. 그리스도 몸값을 갚아야 돼요. 즉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도 100만 원 부채가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죄사함 받았지만 그리스도의 몸값을 빚지게 된 거죠. 이 빚이 너무나 커서 우리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몸값이, 성경은 뭐라고 하냐? 성경이 이 몸값이 바로 1만 달란트로 말하고 있어요. 비유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의 몸값이 바로 1만 달란트라는 거죠. 이 값은 뭐냐면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거죠. 1만 달란트라는 것은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라는 것은 6억에 해당돼요. 노동자 6천일에 해당된 값이니까.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6천 곱하기 1만이니까 약 노동자가 20만 년 일을 해야 돼요. 한 푼도 안 쓰고 20만 년 동안 저축해서 갚아야 할 빚이 바로 1만 달란트예요. 이건 뭐냐? 갚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야 100년밖에 못 사는데 20만 년을 살면서 갚아야 할 빚이요. 이것은 우리가 갚을 수 있는 부채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빚을 분명히 우리는 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받았으니까 할렐루야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제 빚진 자를 어떻게 몸과 아내와 자식들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아라. 갚아도 되질 않아요. 그래서 긍휼의 하나님은 이 모든 빚을 탕감해 줬어요. 그러나 그 조건이 있습니다. 탕감해 주는데 그 조건이 있어요. 1만 달란트, 20만 년 한 푼도 쓰지 않고 갚아야 할 그 빚을 탕감해 주는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조건이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우리에게 빚진 자의 작은 빚, 곧 100데나리온, 약 100일간 임금, 약 1000만 원을 탕감해 줘야 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갚을 수 있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 동료 주변 1000만 원에 해당되는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나는 1만 달란트예요.
20만 년 일해야 할 그 부채를 탕감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뭐예요? 너희 동료 중에 1,000만 원 너한테 빚진 자를 탕감해주면 내가 1만 달란트를 갚은 걸로 해주겠다는 거죠. 뭔 말이 이해갑니까? 이 비유 말씀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자기에게 100대나 빚진 동료에게 그 빚을 갚을 때까지, 만약에 1만 달란트 우리는 탕감받았으면 예수님 구원받아서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것은 바로 100대나 빚진 자, 그러니까 내 주변에 그 작은 거 용서해 주는 걸 우리가 감옥에 달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용서해 주지 않을 때는 우리는 옥졸들에게 붙이나 감옥에 가는 거죠. 내 주변을 용서하지 않을 때, 100대 나는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는 감옥에 가는 겁니다. 감옥에 간다는 것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면 나오질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네가 갚으면 나온다는 거예요. 갚을 수 있는 길은 뭐예요? 100대라는 빚진 자를 용서해 주면 너는 감옥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 지옥에서 어떻게 한 번 들어가면 끝인데 나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구원받은 백성들이 바로 뭐냐?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통이, 말하자면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기도에도 응답도 없고 평강도 사라지고 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 이러면요 우리가 누구를 용서해 주지 않았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100대라는 빚진 자를 내가 탕감해 주지 않았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걸 탕감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감옥에서 나오게 돼요. 형통한 삶이 되죠. 나의 경우도 보면은 용서하지 못했을 때 불통의 삶이 살았습니다. 용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를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용서가 됩니다. 100대는 빚진 자, 나에게 상처, 하나님께 빚진 1만 달란트는 천문학적인 숫자라 감각도 없어요. 그런데 주변에 어때요? 100대나 빚진 자, 내 삶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분노가 이르는 거죠. 막연하게 1만 달란트, 나는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 1만 달란트를 사함받았다 하지만은 막연한 거예요. 감각도 없어요. 그런데 내 삶의 주변에서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 정신적이거든 물질적인 피해를 준 사람 용서를 못하는 거죠. 일단 삶에서 피부가 타는 거라. 이것을 이론상으로는 이거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저도 그 감옥에 갇힌 생활을 수십 년 했다고 봐도 됩니다. 용서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삶의 불통, 하나님과의 관계 불통, 아무리 기도해도 불통, 산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해도 불통, 하루 기도를 10시간 해도 불통. 여러분,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기도만 있다고 그것도 능사가 아닙니다. 용서. 근데 용서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됩니다. 용서하려고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 은혜가 오면 어때요? 미움이 사라집니다. 아무리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무리 나를 힘들게 돼요, 그 사람 보면 미움함이 없습니다. 아,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구나.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구나. 긍휼의 마음이 생겨서 사랑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때요? 우리는 감옥에서 나오게 돼요. 100대는 빚진 자를 용서해 줬을 때 우리는 감옥에 나오게 되고, 우리의 삶은 이제 정말로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그리고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죽어버렸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 심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 지옥행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상급 심판이 열립니다. 그러나 어때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어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죠. 긍휼이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우리가 상처를 준 거 이러겠잖아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를 탕감해주는 행위예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물질적으로 이런 정신적으로 진다면 우리가 용서해주는 행위를 바로 긍휼이란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 1만 달란트
갚아야 할 심판대에서 형제가 나에게 빚진 100대는 빚을 탕감해주면 이것을 긍휼을 제시하는 거죠. 내가 나에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된 것을 내가 용서해 준 것을 제시하게 되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있는 거죠. 아 그래 너는 모두를 용서해 줬구나. 내가 너의 잘못을 다 덮게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나는 이제 미량이라는 영화, 이건 종교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기독교의 문제점을 다룬 영화예요. 그 영화를 제가 직접 보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화 줄거리를 읽고 또 읽으면서 많이 묵상했던 겁니다. 여러분 종교적 성찰을 담은 전도연 주연의 영화 미량이라는 줄거리, 미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요, 우리의 삶의 적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3살 남편을 잃고 아들과 둘이 낳게 됐습니다. 전도연이요. 그냥 여기서 그냥 전도연이라고 그러죠. 모든 희망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 밀양으로 가게 된 주인공은 새로운 시작을 꿈게 됩니다. 밀양이라는 그 곳이 있잖아요. 남편을 33살에 잃고 아들 하나를 이제 오는 둘이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밀양으로 갑니다. 33살 이른 나이에 남편을 잃게 된 신혜, 전도인 이름이 신혜입니다. 신혜는 아들과 함께 밀양으로 가게 되는데요. 신혜는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못한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신혜는 밀양에서 이제 학원을 차리게 돼요. 피아노 학원. 피아노 학원을 차렸는데 개업 식덕을 해서 동네 사람들과 나눠 먹고 친해지게 돼요. 아주 동네 사람과 잘 지냅니다. 새로운 출발을 해서 피아노 학원 하면서.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피아노 학원 끝나고 퇴근해서 집에 오보니까 아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들이 준이인데 준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수소문 끝에 준이가 납치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주변 사람들이 전도연이 있는 척 그러니까 부자인 줄 알고 아들 준이를 납치해서 돈을 요구했던 거죠. 사실이 안 되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혜는 이제 준이를 찾기 위해 동네를 모두 돌아다녔는데요. 신혜는 하루하루 이제 봤는데 하루하루 눈물을 본다 이웃 주민으로부터 이제 수소문 끝에 납치되어서 이제 준이가 죽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뒤로 이제 신혜는 하루하루 눈물로 보내다가 이웃 주민으로 인해 전도를 받게 돼요.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했다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며 교회 전도 활동에 전념을 하게 됩니다.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의 은혜를 받아서 전도 활동에 막 교회에 열심을 하게 됩니다. 그를 짝사랑하는 종찬이라는 사람을 신혜는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끊임없이 구애했지만 쳐다보지도 않고 신혜는 아주 종교적으로 아주 열심으로 이제 전도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용서를 해야겠다. 내 아들 준이를 죽인 사람을 용서를 해야겠다고 교도소로 이제 찾아갑니다. 준이를 살해한 살인범을 용서하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또 거기서 이제 이상한 현상이 납니다. 하지만 그 살인범은 이미 자신은 하나님께 모두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나는 이미 하나님부터 용서를 받았다. 그러면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표정을 한 거죠. 나는 하나님부터 용서받았다. 당신 뭐하고 아무런 표정도 안 지은 거예요. 그러지 않았대요? 그 모습을 본 신혜는요 기절해버린 거죠. 교도소를 뛰쳐나왔고 겨우 달랬던 마음을 다시 요동을 치는 거죠. 자기는 용서해주러 갔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줄 알았는데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이게 현실의 지금 우리 모습이에요. 기독교인들 아무렇지 않은 표정 가지고 난 당신한테 그저 별 볼 일 없다는 얘기로 신이가 요동을 해버린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전도 활동에 오고 용서하고 그래서 이제 본인을 용서해 줘야겠다 교도소 찾아갔는데 나는 하나님께 용서 다 받았으니까 뭐 표정이며 별 볼 일 없다니요. 당신한테 내가 용서받을 이유도 없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신혜가 기절한 거죠.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 신혜는요 기독교에 대한 이제 저항적인 사람이 돼요. 기독교의 저항적인 사람. 기독교의 막 그 잘못된 걸 파헤치고. 여러분 교회에서 거의 이런 식으로 상처를 받았어요. 엄청나게 교회를 비방하게 되고 목사님의 상처를 받고 장로님의 상처를 받고 상처를 받아서 이제 교회를 갖다 비방하고 허물을 들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걸 많이 봤죠. 이 신혜가 그 모양입니다.
그래서 교회 어두운 면을 막 드러내고 막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거죠. 정말 기독교에 대한 성찰이 여기 다 들은 거죠. 그리고 결국은요, 시내가요 못 견디고 자살을 해버려요. 자살을 해버립니다. 나는 이 영화를 이제 줄거리를 보면서 그러면 현재 우리에게 지금 뭐가 문제인가? 그러면 여기서 살인범 같은 성도는 어때요? 이제 말하자면 살인범 있잖아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이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여에게 내어줘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라. 여러분요, 예수님을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나는 뭐 이러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질적이건 정신적인 것은 그 사람이 갚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런 시간이고 이 강도처럼 이런 사람은요 구원받았을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성령이 내주는 사람은 이러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이 내주한다 할지라도 그 신에게 잘못했다고 사과라고 정말로 이랬다 해야 하는데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이것은요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돼요. 여기 뭐라고 그래요? 결코 나오지 못하라는 거죠. 진실로 내게 이르니 홀이라도 작은 거 하나도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못 받았을 확률이 많지만 구원받았다 해도 우리가 누구에게 피해를 준 거냐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요 그렇게 그냥 예수님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누구의 상처를 주고 누구한테 빚을 떼먹었고 그냥 그대로 무마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할 때에 가령 이제 누구를 피해를 줬어요. 근데 내가 지금 망해서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러나 어떻게 돼요? 예수 믿었으면 찾아가서 내가 사실 이렇다. 내가 정말로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그러나 그 사람이 괜찮아. 괜찮아. 그 마음을 보고 괜찮아. 나는 지금 살 만큼 살잖아. 그렇게 용서를 해주면요 이 사람은 이제 평화가 오는 거죠. 나는 예수님 구원받았으니까 너한테 갚을 빚이 없다. 그럼 골치 아픈 거예요.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의 상처를 줬어요. 난 예수님을 구원받았어. 죄사함 받았어. 그러나 가서 내가 그때 잘못했다고. 그걸 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남습니다. 두고두고 남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불통이 됩니다. 이거요 그냥 나도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느끼고 깨닫고 이 문제를 가지고 또 해결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의 불통의 관계를 얼마나 많은 세월을 보냈는지. 그럼 시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시내 지금 강도 만난 자, 이 말은 살인자 얘기예요. 살인자는 바로 시내한테 잘못했다고, 정말 잘못했다고, 내가 어떻게 됐고 정말 평생을 살면서 정말 이렇게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나는 뭐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면서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한 홀이라도 뭐라고 그래?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이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예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잘못된 사람, 나이가 상처를 줬던 사람 빚진 가서 화해를 하고 오지 않으면 안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뭔 얘기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봉사를 하고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소용없는 짓입니다. 확실한 것은. 용서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니에요. 우리 1만 달란트 탕감받았어요. 예수님 몸값을 탕감받았어요. 20만 년 일해야 할 그 예수님 몸값을 우리는 그냥 탕감받았어요. 조건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용서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줄 때 그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이걸 명심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정말 조그마한 거, 홀이라는 게 작은 겁니다. 작은 값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왜 삶이 불통합니까? 예수님을 구원받아서.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신혜는 어때요? 은혜 받았어. 용서하려고 가라는데 그 너무나 뻔뻔스러워. 이런 경우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인자는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건 예수 유다한테 하는 얘기예요. 시내가 찾아갔어요. 보니까 뻔뻔스러워. 그럼 시내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제 사람 은혜를 제대로 못 받았구나. 이론상으로만 예수 믿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때요? 이 사람은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스데반은 어때? 죽을 때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자기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아, 저 사람이 지금 자기 죄를 알지 못하는구나. 신앙생활을 지금 뻘로는구나. 은혜를 못 받았구나. 그러나 내 마음에 그 와서 평강이 그래도 관계없이 나는 용서를 했으니까 그래야 되는데 내 마음이 요동을 한다. 용서가 안 된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고 전도활동을 했는 실상은 내가 용서를 못 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이 지금 들어와 있지는 않는 거예요. 마음에 1만 달란트 예수님 몸값을 지불한 걸 모른 거예요. 그 행동이 나올 때 그냥 막 요동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자로 기독교 비리를 파헤치는 사람으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어때요? 아, 내가 제대로 은혜가 아직 임하지 않았구나.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도 정말 뻔뻔스럽게 해도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때는 내가 그 은혜가 없구나. 용서를 못했구나. 신에도 마찬가지로 1만 말하자면 100대나 빚자를 용서하지 못한 거예요. 감옥에 갇힌 거죠. 은혜가 안 와요 이제. 결국은 방황하다 자살하는 거죠. 가령 이 시내가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해요? 긍휼 없는 심판이 오는 거죠. 이 시내는요 어때요?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안 되는 거야. 막 요동하자. 내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은혜를 주시라고.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가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은혜를 받았으면 아버지여 저 사람은 지금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뻔뻔스럽게 저러는데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내 마음에 요동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두 가지 유형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아 당신이 할 필요 없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단절입니다. 불통입니다. 그러나 구원 못 받아서 확률도 많고 결단코 나오지 말아라. 못하리라. 그러면서 종교적인 행위 막 구제하고 전도활동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막 은혜 받아 눈물을 흘리고 높은 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허당이란 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신에는 어때요?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용서해주러 왔는 그 사람이 뻔뻔스럽게 나올 때 저 사람이 은혜가 없구나. 내가 용서가 안 되고 막 요동이 올 때는 나에게 지금 그 은혜가 없구나. 하나님이요. 나에게 그 은혜를 주옵소서. 내 힘으로 안 돼요. 용서라는 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저도요. 저는 이것을 갖다가 정말로 피부로 알고 내가 사업을 할 때요. 나로 인해서 어떤 친구가 큰 피해를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그에게 하청을 줘서 이제 키우게 했고 그런데 사후전 그 사람이 많은 피해를 봤어요. 그렇다고 내가 돈을 떼먹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나는 이제 이상하게 건축하다가 사람이 떨어져서 이제 정말로 재판 한 5년 하면서 다 달아갔고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항상 그 친구의 잘못된 것이 그냥 너무나도 부채가 있는 거예요. 찾아갔죠. 찾아가서 내가 정말 잘못했다.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는 너로 인하여 축산을 알게 되었고 축산을 인해서 이렇게 부자가 됐다고. 정말 부자가 됐더라고요. 좋은 차도 있고 좋은 집을 짓고 그러면서 맛있는 걸 사주더라고 배웠다. 그 뒤로 나는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항상 그 부채가 있었어요. 정말 잘하려고 했는데 그 친구는 내가 준 말하자면 짐승을 키워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건데
물론 사료도 내가 대주고 키움싹만 주는 거였는데 이상하게 그 들어간 숫자와 나온 숫자 차이가 많이 난 거죠. 그러니까 나온 숫자에 대해서 얼마씩 이제 주는데 그러니까 많이 죽어버린 거죠. 그게 손해를 봤던 거예요. 얼마나 죄스러웠는지. 정말 내가 살아오면서 느끼는 건 또 집안 관계도 그렇습니다. 내가 용서를 못해갖고 정말 또 분노하고 형제간에도 그랬고 또 집안간도 그렇습니다. 조카 사이도 그렇고. 그러나 용서를 못했을 때 나의 삶은 정말 불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정말로 나의 마음 평화가 갖고 정말로 용서가 되었습니다. 용서라고. 그런 결과 예수 믿는 건 이런 거야.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 보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 그 용서 힘으로 얻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 저 사람이 아직 은혜를 못 받았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리워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다 하시리라.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인도하십니다. 마음의 평강이 많이 되고. 정말로 이 용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자는요 감옥에 갇힌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몸값 1만 달란트를 갚아야 됩니다. 그 갚기 전에 못 나옵니다. 갚는 길은 뭐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감옥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 삶은 하나님과 형통한 삶을 살 것이며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을 것이며 평강이 임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길을 인도할 것입니다. 긍휼히 여긴 사람 복이 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이 기도가 바로 우리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 살아야 된다. 정말 꿈 깨십시오.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거든 물질적인 거든 부부 사이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자식과 부모 사이도 여러분 부모도요 자식의 깊은 상처를 받은 그 뿔이 남아 있습니다. 그 해결을 하기 전에는 항상 그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자식들도 삶이 그렇게 형통할 거예요.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반드시 거두시는 분이라는 걸 삶의 현장에서 제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느낀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못한 거 너무나 많습니다. 죄의 부채가 됐든 마음의 상처가 됐든 우리는 물질적인 거든 그러나 우리가 100대 나온 빚자를 용서하고 사랑할 때 우리에게는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어지고 신앙생활의 맛을 느낄 것입니다. 할렐루야.